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하여 우리 성경은 과연 진리인가? 성경이 진리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건들이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느냐를 이 시간 우리 성경에서 자세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구약성경 창세기 4장을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4장의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4장에는 우리 아담의 자손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의 각도에서 생각을 하면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긴 것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을 잘못 섬긴 게입니다. 믿지 아니한 게 아니고 잘못 믿은 게입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경은 말하기를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고 합니다.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그 가인과 그 예물은 연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 예물은 연락을 했습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가인을 힐문하는 우리 문의를 하는 장면이 성경의 시작이 됩니다.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너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가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곧 나를 지키라고 내게 임무를 줬습니까? 아니면 월급을 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땅에서 내 동생의 피가 내 아우의 피가 내게 상달되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되 우리 8절로부터 있습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의 동생을 쳐 죽입니다. 우리 10절에 보면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사람의 피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성경은 단순히 피라고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곧 아벨의 피가 우리 10절에 봅니다.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앞서서 네 아우의 피, 곧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구나. 다른 말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 아벨의 피라고 하는 그 피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구나 하는 게입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벨의 피와 같은 피구야 하나님께 호소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아래 계속 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아 쓴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지금 가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그 아래절에 말합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내가 땅에서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를 하면 땅은 내게 그 소산을 줄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 4장에 보니까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그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지고 땅이 입을 벌려 아벨의 피를 받고 가인이 그 땅에서, 이 아래 우리 12절을 봅니다.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했습니다. 곧 아벨의 피를 흘린 그 가인이 땅이 입을 벌려 아벨의 피를 받아먹은 그 땅에서 그 가인이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가인에게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자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서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창조자의 말씀이요 창조자의 하신 사건들을 기록한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인간, 민족, 나라 상관없이 정치, 경제를 떠나서 모든 사건, 사물에 정확한 답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수천 년 전에 가인이 아우의 피를 흘리고 땅이 아우의 피를 받아먹고 가인이 그 땅에서 밭을 갈아도 땅은 다시 가인에게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오늘날에, 그때는 그렇다 치고 오늘날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 4장을 쭉 살펴보면 마지막 후에 그 후반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인이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노시라고 하는 땅에 거하여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고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노성이라 했습니다. 그 에녹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이라시라고 했고, 이라시 아들을 낳아 무후야헬이라고 했고, 무후야헬이 아들을 낳아 무두사엘이라고 했고, 무두사엘이 아들을 낳아 라멕이라고 했고, 라멕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다요 하나는 실라라 했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고 그 동생 유발을 낳고, 야발은 장막에 거하며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통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두 번째 아내 실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은 두발가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발가인은 가강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거기에는 우리 말에 조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또 우리 글에는 이렇게 각양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이제 12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할 때에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내게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땅에서 소산으로 먹고 살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장막에 거하며 목축하는 자, 퉁소를 불고 나팔을 불고 음악하는 자의 조상,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의 시작은 됐을지라도 땅에서 밭을 갈고 그 소산을 먹고 살았다는 글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없을까? 기록하면서 그것을 빼놨을까? 안 그런 걸 어떻게 그렇게 기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더 살펴본 문제입니다만은 우리 창세기 6장부터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홍수 후에 하나님이 노아가 약속을 할 때 내가 이제부터는 육식을 할 것인데 생명은 피기 때문에 고기는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기를 오늘날에 사람들이 육식하는 것이 노아의 후에서부터 후손으로부터 노아 때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이 가인의 후손들이 땅에 소산을 주지 아니하였는데 뭘 먹고 살았을까? 뭘 먹고 살았을까? 장막에 거하며 목축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는데 장막에 거하며 목축해서 그 목축한 짐승들을 어쨌을까? 이게 참 깊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후에 우리 시간 나는 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가인은 그 땅에서 밭을 갈아도 효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 3장 17, 18, 19절과 비교를 해보면 이게 모순됩니다. 창세기 3장에는 땅이 너로 인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저주를 받을 것이나 네가 땅에서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를 하면 땅은 내게 소산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가인이 밭을 가는데 얼굴에 땀이 안 나겠습니까? 무척 땀이 날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의 약속과는 달리 땅이 다시는 내게 그 소산을 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 소산이라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그 땅에서 그전에는 어땠어요? 그전엔 소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거 아닙니까? 제물을 가지고. 언제부터? 가인이 동생 아우를 쳐 죽이고 땅이 아우의 피를 받고 가인이 그 땅에서 밭을 간 그때부터 땅은 가인에게 소산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에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동생의 대명사 명사가 나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나에 대한 존칭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 나는 실체요. 이름은 나의 보편적인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을 가지고 이 많은 주변에 나를 대하는, 나를 보는 사람, 나를 아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뭐 좋은 사람이다. 아니면 나쁜 놈이다. 아니면 도둑놈이다. 아니면 괜찮은 사람이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그 삶에 부과된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그럼 성경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을까? 뭐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 주는? 첫째, 가인. 가인은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몇 구절을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그게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제 아우를 쳐 죽였으니 어찌한 연고로 쳐 죽였느냐. 제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그러십니다. 성경은 가인은 첫째 악한 자에게 속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악한 자라고 하는 자가 어떤 자였을까? 우리 성경을 지금까지 4장을 보면 그게 인물에 대한 자라고, 인격에 대한 자라고 붙이는 자가 몇 명 있습니다. 아버지 아담이 있습니다. 어머니 하와가 있습니다. 가인의 동생 아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벨은 악한 자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벨에 대해 가르치실 때에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의인 아벨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모든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은 아벨을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 말하면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 같이 믿어서 의로운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천국의 사람,
천국의 백성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아벨은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고 하는 그 말은 아벨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가 악한 자였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을, 물론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조사를 하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를 심판을 할 때에, 뱀을 심판을 할 때에 내가 이렇게 하였은즉 너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깰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뱀을 심판을 할 때 사형을 언도를 했습니다. 머리가 까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멸망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을 심판을 하고 하와를 심판을 하는데, 아담에게 너는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고 내가 그 땅에서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를 하여야 땅은 내게 소산을 주고 거기에서 먹고 내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자를 심판할 때 내가 해산의 고통, 잉태의 고통을 낼 것이다. 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3장 21절에 가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이 구원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자가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담과 그 아내는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자로부터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만 해결될 문제가 있었구나. 사람이 도와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요, 자연이 도와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라고 하는 문제는 창조자만이 도와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곧 죽음의 문제입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었으니까 죽은 거 아닙니까? 죽음을 해결하는 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이게 도 없는데 완료가 됐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까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의 도움으로 잃었던 생명을 찾았을 겁니다. 찾았습니다. 과연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후세에 기록한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분은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암소와 염소와 송아지의 재로 죄인에게 뿌려서 그 육신을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성령으로 거룩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살아있게 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곧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기 우리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순서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첫째, 하나님은 마귀를 심판을 했습니다. 마귀가 살아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마귀가 심판을 받지 아니했다면 인간의 구원은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심판을 하고 사형을 선고한 다음에 인간을 구원을 했습니다.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입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자요, 아벨은 의로운 자에게 속한 자입니다. 곧 하나님께 속한 자라 하는 게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를 붙여서 제가 창세기 4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가 의로운 자 아벨의 피를 흘리고 땅이 입을 벌려 하나님께 속한 의로운 자의 피를 받고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이 그 땅에서 밭을 가는데 땅이 다시는 악한 자에게 효락을 주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오늘날에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 이 땅 위에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위에 가인과 같은 자가 하나님께 속한 의로운 아벨과 같은 자의 피를 흘리고 가인과 같은 악한 자가 그 땅에서 밭을 가고 효력을 얻지 못하는 이런 나라, 이런 민족, 이런 지방이 이런 그게 있을까? 우리 현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나서 중국에서 자랐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사람들은 중국이 굉장히 발전하고 강대국이라고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길로 지금 가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제가 1952년도에 나서 소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때는 이 중국에 한창 혁명을 할 때 1968년도에 농촌에 가서 농사일을 4년을 했습니다. 72년도까지 농사일을 했는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 희한한 일이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전당 전군 전민이 이 농사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봄이면 변모내기 이런 일들을 다 도시의 사람들이 시골에 가서 하고 학생들이 가서 방조를 하고 그럴 때 제가 농촌 나가 4년 일했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땅이 소산이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먹을 게 없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러다가 1978년도에 우리 중국에서 개학개방이라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80년도 초가 되니까 배급제도가 없어지고 어떻게 됐는지 시장에 쌀 파는 것도 있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먹고 이런 마시는 문제는 중국에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럴까? 우리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지금은 중국의 인구가 14억입니다. 제가 농촌 나갈 때 68년도 그때는 7억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의 절반입니다. 그때는 경작지가 지금보다 더 많았습니다. 왜? 기본건설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땅도 오염도 설되고 환경도 오염도 설되고 그때는 황사란 거 들어본 일이 없고 미세먼지란 거 우리는 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람도 작고 땅도 많고 한데 왜 농사가 안 돼가지고 우리 먹을 게 그렇게 없었을까? 이 배급을 제대로 못 줬습니다. 풀뿌리를 다 캐먹고 나무 껍질을 다 발라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도 고비가 늘어나고 경작지는 줄어드는데 왜 이게 농사가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마시는 데는 근심이 없을까?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그때는 중국이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리고 땅이 그 피를 받아먹고 악한 자가 그 땅에서 밭을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땅이 다시는 악한 자에게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대로 중국이라고 한 그 광활하고 넓은 땅에 땅이 효력이 없었구나. 그러면 악한 자가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린다는 증거가 뭐였을까? 증거가 뭐였을까? 우리 세계 각 나라는 자기의 나라의 신앙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곧 헌법입니다. 헌법. 우리 미국도 헌법이 있는데 지금 미국 헌법 전 딱히는 모르겠지만 살펴보니까 지금 헌법이 수정 헌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 땅에 사는 나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뭐 200여 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나라들은 역사가 반만년 역사, 특히 우리 중국은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이 땅은 이 역사가 200여 년밖에 안 됩니다. 뭐 길어야 뭐 한 300년 되는지 뭐 딱히 모르겠지만, 그런데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역사가 과연 5,000년일까? 아닙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는 1949년도 10월 1일부터 1950년대에 54년도의 헌법을 채택한 그날부터 그 나라의 역사이다 하는 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49년도에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50년도 뭐 전쟁 경과라고 나라의 헌법이 있은 때부터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떨까? 미국에 가지고 있는 이 헌법이 76년도에 독립을 해가지고 1979년도인가 무슨 이 헌법이 채택이 돼가지고 오늘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이 이 헌법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역사가 몇 년이냐? 200여 년입니다. 200여 년. 이 땅에 200여 개 나라 중에 한 헌법을 가지고 200여 년 지켜온 나라가 몇이 있습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하여 여기에 이어서 과연 성경은 진리인가? 이제 가인과 아벨, 중국, 미국, 대한민국 등등 나라들의 헌법을 가지고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의 답을 계속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